우리가 민수기 49번째 시간으로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과 전쟁하여 이긴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게 하셨는데, 아모리의 수도인 헤스본은 암몬과 근접하여 있는 곳이었고 사해동 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 위치, 그러니까 이 암몬이 이 헤스본의 동쪽에 있다면 모압은 헤스본의 이 밑에 쪽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 있다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고 나서 그들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온갖 가는 곳마다 가서 막 이기고 점령하고,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보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한둘이 아니고 200만이 넘어요. 그 당시에 200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도 두려워할 만큼의 숫자였어요. 우리보다 그들이 많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만큼 숫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모압도 그 숫자 보면 이 인해전술에 그냥 기가 눌릴 정도인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번민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크기의 논리에 빠지면 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기가 죽고 기가 살고, 그리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으면 기가 살고 적으면 기가 죽고, 또 뭐 이런 것에 이렇게 중점을 두는 사람들, 이 키 예전엔 또 뭐 한동안 뭐 180 이상은 뭐 위너고 이하는 뭐 루저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금수저 수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준을 자기들끼리 정해요. 그래 놓고 나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자기는 실패한 거고, 기준에 뭐 넘어서면 자신은 성공한 거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는데, 이 모압 왕 발락도 이 사람의 숫자, 크기의 논리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시는데 그 크기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이랑 싸울 때도 그들이 호전적이어서 먼저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발락이 아니고 이 바산왕 옥도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지만, 그래서 그들 스스로 보기에는 저 거인하고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것처럼 저도 이기게 하리라 하고 나서 정말로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크기의 논리에 다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왕 발락은 당연히 그걸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은 형제국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그러셨는데 발락이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 수많은 이 소떼와 메뚜기 같은, 그래서 오기만 하면 다 쓸어 먹을 것 같은 그들이 엄청난 숫자가 오니까 두려워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그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6절 말씀에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발 좀 저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에게 한번 탁 엄습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싹 들어오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그냥 무너집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겁만 주면 돼요. 그래서 겁먹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럴 때도 기선제압이라는 걸 하잖아요. 싸우기 전에 기선제압을 해서 귀에 눌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락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선제압 당했다.
나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렵다. 그러니까 와서 저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가만히 성화가 내려 와서 나를 그의 그를 전수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기까지는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전수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아느니라. 아멘. 당시에 발람이 꽤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락도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빌면 사람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사람이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안다. 너 용하다는 소문 다 났다. 그러니까 와서 제발 나를 위해서 좀 저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나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뭐라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푸랑이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이 발람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용감해진다고. 그래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괜히 용기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이 바사나옹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가서 절을 하고 있고 나무에 가서 절을 하고 있고 굿을 하고 그냥 무슨 종이에다가 빨간색으로 글씨 써가지고 그걸 몸에다 지니고 있고, 아니 그걸 지니면 뭐가 되고 안 되고 같으면, 아니 그럼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굿하는 사람이나 전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우환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 거기에 가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고 싶어서. 이 발람이 그렇게 용하다는 소문 때문에 발락이 이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을 데려다가 복채를 붙들려가지고 복채를 두둑히 보내면서 와서 제발 저주 좀 한 번만 해달라고. 그게 이 당시 민수기 당시에 발락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달나라 가고 이제 화성 갔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선거만 해보십시오.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 그 후보자들이 용하다는 점집은 다 찾아다닌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달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기업 총수들, 회장님들 옆에는 전부 다 점쟁이가 있대요.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큰 회사를 가지고 있고 뭘 해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점 보고 있고 그런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몇백만 원이 들든 몇천만 원이 들든 구슬하고 무슨 북어 대가리 걸고 있고 무슨 달막 그림 걸어놓고 있고 부적 붙여놓고 있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어 얼마나 편해. 그런 거 안 걸어도 되거든요. 뭐 날짜를 찾고 있고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비가 오면 어떻고 다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싼 날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날짜에 매이고 뭐 날씨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늘 그 악한 영에 눌려갖고 살죠. 발람이 복채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다리라 그래놓고 나서 오늘 유숙해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밤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발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먹고 무화과 잎으로 옷에 입고서는 나무가지 위에 숨어있는 아담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서 있냐?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람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네 집에 있는 이 사람들 뭐냐? 네 집에 문을 열어서 네 집에 유숙시켜 놓고 나서 기다리게 해놓고 너 지금 나한테 뭐 물어보려고 그러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람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이 복을 받을 아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요?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내가 그들을 택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그러시죠. 저주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를 저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저주하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주 안 받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가 와서 우리를 저주해도 저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그러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발락은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은 뭐예요? 발람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발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2020년 올 한 해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번민하며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고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올수독돼 있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마음이 번민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내린 것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그게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며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발람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입니다. 이 발락의 목적은 크고 작음의 논리에서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숫자도 적고 크기도 적었으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번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죠.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보다 작은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져요. 그러나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 만나면 또 열등감 빠지는 거고. 그런 논리에 빠져서 이 비참한 현실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기뻐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번민하고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